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입니다.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헤드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지키라고 정하신 날이 절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이 절기를 가운데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게 됩니다. 맥주절의 성경적 근거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인데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정하신 절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무교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빈손이 아닌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며 무교절을 지키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 첫 열매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맥주절을 지키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 열매를 다 거두어서 이제 보관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라며 수장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교절을 지금 우리는 부활절로 지키고 있고, 맥주절은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고, 수장절은 추수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정하신 이 절기, 기독교 절기의 전체적인 공통적인 것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날. 감사하는 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절기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감사하는 절기를 따로 정하셔서 꼭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신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과 복을 가득 담아 놓으신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축복의 동산입니다. 지상낙원이라 하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풍성했고, 그리고 할 일도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행복한 삶이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그만 죄를 범하였고 죄의 심판을 받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이 가득한 그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일까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게 된 그 원인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많이 보았고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틈을 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 마귀의 유혹에 왜 빠진 걸까요? 왜 유혹이 약해진 걸까요? 마귀에게 틈을 줬는데 그 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틈이 발생해서 마귀의 유혹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감사가 없었다.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2장, 3장을 보십시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사는데 그 사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은총과 복에 대해서 그들이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셨고 일할 일도 주셨고 그 일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홀로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쓰러워서 돕는 배필도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질 않았습니다. 에덴에는 감사가 없었어요. 그것이 틈이 되었고 그 틈을 타서 마귀가 그들을 유혹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가 없는 신앙은 유혹에 약하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유혹에 약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유혹에 강하고 싶으면 감사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유혹할 수 있는 틈이 없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정하시고 매년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를 여기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출애굽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막 구출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중간에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막 구원받아 새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감사하지 못해서 그만 유혹을 받아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잃어버렸는데 그와 같은 아픔, 그와 같은 잘못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것을 가르쳐주고자, 그것을 이끌어주고자 이 절기를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구원을 받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맨 마지막 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감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래서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감사.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감사.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 이 그래서 감사예요. 여러분, 이것은 감사의 기본이에요. 이것조차 안 하면 안 돼요.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돼요. 그 은혜의 복을 감사로 받아야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사가 있어요. 이것은 믿으며 감사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으며 감사.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해요. 기도 응답을 들으실 것을,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 손에 잡히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거죠. 이거 사실은 여러분, 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감사헌금 봉투의 그 내용들은 이 두 가지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감사한 내용과 그래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이 두 가지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도 있어요. 이 세 번째까지 사실은 되면 더 좋아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표현은 조금 억양이 이상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라도 감사.
마음에 안 들죠? 지라도 감사. 없을지라도 감사. 안 될지라도 감사.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그 고백처럼 내 맘대로 안 될지라도 감사.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을지라도 감사. 내가 간절히 바랬던 그것이 안 됐을지라도 감사하는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감사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지라도 감사예요. 예전에 제가 나완자 섬이라고 하는 소록도에서 2박 3일 동안 수련을 했었는데 그 소록도 섬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이제 그 소록도 섬에 있는 교회만 갖고 있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지라도 감사라는 찬양이에요. 비록 문둥병에 걸렸을지라도 이것 때문에 집을 떠나서 가족과 떨어졌을지라도 문둥병이 악화되어 코가 떨어졌을지라도 손가락이 떨어졌을지라도 발가락이 떨어졌을지라도 나는 감사하리.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런 류였어요. 그분들 그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어떤 신앙이 위대한 사람들보다 더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여기까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 믿음의 감사, 여기까지는 됐는데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지라도 감사까지 되셔야 돼요. 아멘.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다 되어야만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생각한다면요, 자칫 잘못하면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나한테는 십자가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눈물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5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마음에 충만해지려면 그 비밀이 있는데, 그 열쇠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이 충만해집니다. 제가 오늘 맥주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그 이전에 했던 설교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어요. 제가 2014년도 2월 달에 설교한 것 가운데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것이 있더라고요. 감사하며 살리. 제목 좋지요? 감사하며 살리. 근데 그 설교 내용 가운데 2014년도 2월 달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2014년도 2월 달은 제가 2013년도 11월 달에 양문교에 왔으니까 양문교에 온 지 3개월 정도 되는 때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 절기를 주신 것처럼 3개월 뒤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사하며 살리라는 이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그냥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춘 거예요. 그런데 그 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화요일에, 그 주간 화요일에 당시 저희 사택의 보일러가 나무 보일러였어요. 근데 그 주간이 아주 혹독하게 추운 주간이었어요. 그 추위에 그 보일러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실의 물이 한강이 되어버렸어요. 그 추위 때문에 떨면서 물을 빼내고 그 보일러를 고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제가 그 보일러 고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그 주간에는 목요일에 모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 다 아시겠죠. 우리 교회에 정말 힘들었던 문제. 그 교회 문제로 인해서 제가 수원 지방 검찰청으로 출두를 하게 되었어요. 난생 처음으로 검찰청이라는 곳을 가보게 되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검찰청을 가면서 처음에는 원망이 됐죠. 내가 왜 이걸 이렇게 감당해야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곳을 가야 하지? 하면서 원망이 됐다가 그 교회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저에게 믿음이 생겼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때도 비록 이것이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며 그 검찰청에 다녀왔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지금 돌아보면은요, 그 시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시기였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참 긴 터널을 지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의 설교를 보니까 지금 저와 비교해 봤을 때 그때가 더 성령 충만한 것 같더라고요. 어려운 일 당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정말 속에 상한 일을 겪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데 그때가 성령 충만했구나. 그리고 그 감사로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를 지나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감사하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였어요. 설교문 가운데 이런 글을 제가 썼어요. 지난 화요일은 입춘으로 매우 추웠습니다. 그날 나무 보일러가 터져 물이 솟아났습니다. 추위에 떨며 보일러를 고치면서 저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수원 지방 검찰청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원망되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으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로 시련의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는 평안합니다. 제가 한 문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수곤해졌는데 걱정 마십시오. 평안합니다. 그리고 쏙쏙했던 나무 보일러는 딱 사라지고 도시가스 보일러가 들어왔습니다. 아멘 한번 해주시면 좋은데요. 여러분, 이 시골에 도시가스 보일러가 들어왔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요, 와, 대단히 놀랍니다. 거기 도시구나. 도시와 시골의 기준이 도시가스인지 몰랐어요. 사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정말 힘들었던 그 교회 문제도 다 해결됐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저를 경찰서 가게 하고 검찰청 가게 하고 법원에 들락날락했던 그 문제들 정말 하나님이 하셔서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는요, 우리 교회 화장실이 완공되었어요. 어떤 분은 화장실 쓰시면서 호텔 화장실보다 더 좋대요. 궁금하신 분들 예배 끝나고 한번 가보세요. 시골의 교회 화장실 치고는 너무 럭셔리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내가 이거 들어가도 되나? 발이 더러울 텐데 하면서 발 한번 털고 들어갈지도 몰라요. 깨끗하고 깔끔하고 정말 멋져요. 환경이 너무 좋아졌죠. 그럼 더 감사가 넘쳐야 하잖아요. 근데요, 사람 이상하죠?
그때보다 지금 더 감사가 줄은 것 같아. 2014년 그 2월달 그 추울 때보다 지금 감사 좀 더 줄은 것 같아.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감사가 줄거나 감사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 없는 에덴 동산의 경고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감사해야 하는데 그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뭐가 나올까요? 원망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요,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성도의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가슴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대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서 광야에서 죽은 백성들이 많아요. 근데 그 원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상 숭배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원망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힘들어지면 원망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너무 속이 상하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게 하셨어요. 성도의 원망이 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입에서 원망이 나오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서 망하는 길로는 가지 마십시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흥하는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흥하는 길은 뭐냐면 바로 감사하는 길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흥하는 길이다. 그 한 예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셨어요. 근데 그 5,000명도 장정만 5,000명이라 그러죠. 그러면 다 합치면 약 2만 명 되는 가량이 되는 사람이라 그러죠. 뭐 5,000명이나 2만 명이나 매우 큰 숫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결코 먹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손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작은 거, 이 보잘것없는 거, 이 부족한 것 갖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셔요. 그리고 이것을 나눠주라 하셨더니 그 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감사할 때 흥하는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만찬을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설교 후에 이 성만찬 의식을 행할 텐데 예수님의 그 죽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만찬이 모형이에요. 원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만찬을 하실 때 바로 죽기 전날이시죠. 그런데 이제 잔을 드시고 떡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행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감사가 성만찬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그 감사가 십자가의 구원의 문을 열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가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을 하면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십니까?
그냥 믿음으로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성만찬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만찬 할 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은혜 귀하지만 그것과 함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감사기도예요. 예수님의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감사기도 하시고 자녀를 주셨고 떡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감사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임하여서 예수님처럼 저도 여러분도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네, 성경에서의 첫 열매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 주신 것에 감사하는데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맥주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려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예수를 사랑함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이 좋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환경이 좋을 때 감사하는 건 그건 일반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이 좋을 때 감사가 나와요. 특별히 예수로 충만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감사, 믿으며 감사지라도 감사하는 온전히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에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많이 바라보십시오. 예수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고 자신의 생명을 놓는 그 순간에도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가는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